유대인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본질이 뭐냐? 지금 지적인 그런 내용 같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뭐냐?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건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다. 유대교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세계를 중동 지방을 한때 제패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니, 아브라함이 기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무엇이 중심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육신적으로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이스마엘, 또 이삭, 또 구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6 아들, 8형제에서 8형제, 8형제였단 말이에요. 이 8형제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오직 이삭 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야 8형제가 났는데 왜 오직 이삭만이 내 씨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그랬느냐? 그건 다른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비밀을 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2 아내가 있는데 그것은 하갈과 사라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서 났고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야, 육신적인 유대말 과학의 DNA로 따지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이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오직 내 씨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남자는 아브라함 하나잖아요. 근데 여자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3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신중한 아내는 사라 한 사람밖에 없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3 여자 중에 사라만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이분은 안 들어갔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다. 고백하잖아요. 내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삭의 몸에서 난 자만이 내 씨다. 여자는 똑같은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왜 누구의 여자의 몸에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느냐?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여자는 뭐가 다른가? 그렇잖아요.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껍데기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는 신중한 아내다. 그러니까 자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얻는다.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읽었나요? 많은 시간에 숱하게 많이 읽었죠. 읽었는데도 깨달아지질 못했어.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을 하는데 왜 여러분이 못 듣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칩니까? 선포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의 지적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마귀는 살인한 자라. 죽음이라는 거 어디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하신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 동산에는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금기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들어버린 거예요. 왜 우습게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성에게 한눈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소홀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누구냐? 구약의 선자들이잖아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거룩한 자들을 지키라는 파수꾼,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지키라는 파수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데려다 놓으시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을 하나님 아들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요. 왜? 유대인에게만 계명 주셨으니까. 다른 민족에게 계명 주신 게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계명을 주시지도 않고 받지도 못했죠. 근데 계명을 받으면 뭐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계명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계명이란 말은 지켜야 될 계자, 목숨 명자야.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을 육신 때문에, 이성 때문에 홀려가지고, 이성한테 홀려가지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지키지 못했다.
그래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럼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알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숨겨진 게 없어요.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창조주인 내 이름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고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동산 영생할 자리에서 영생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쫓겨난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하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육신의 틀 안에 있는 아담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한 번 읽어서 모르면 또 읽고, 두 번 읽어서 모르면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고 말해도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저거 미쳤나 봐. 저거 이단이야. 육신이 입고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하고 나니까 그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이게 거룩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고 싶지요. 영생한다는데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고 싶지요. 그래 믿어지야 믿지요. 의심스러운데 설마 그러리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건 그 사람의 약설이다. 다른 사람 신학자들의 약설은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분명히 누구든지 그랬는데, 그런 말로 사람들을 자꾸 홀린다, 미혹한다는 얘기. 말이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첫째 천둥소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인이라는 것을 열어보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누구든지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된다. 그럼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어지는 줄 압니까? 뭐 예배당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다 다니잖아요. 그런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 기독교다. 다른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 주셨잖아요, 계명. 계명을 무시하는, 마치 자기가 원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늘의 종교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농락하는 거죠. 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대입시켜 보세요. 그런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랬는데, 철학적으로는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일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을까? 혈통적으로 훌륭한, 가문이 훌륭한 그런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하늘 아래서 2000년 전에도 공부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선택하셨나? 내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 어느 혈통에, 어떤 집안에 그 선택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3층전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바울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애비라.
거짓말쟁이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마치 피조물이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이 껍데기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다. 이것은 임시, 템포러리, 잠깐 거할 지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마음 뺏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누구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면 난 누굴 두려워할 것인가? 이 껍데기 육신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할 것인가? 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느냐.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총을 대고 칼을 들이대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해코지를 더 합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무도 손대지 못해. 사탄 마귀도 손대지 못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욥기서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내 종 욥을 생명 거들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생명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피조물이 그 생명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7배나 영광을 뜨겁게 하라. 집어넣었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탔습니까? 탈 수가 없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또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굶주린 사자고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지요. 하룻밤을 꼬박 새냈는데도 못 먹었어. 그걸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그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 사명을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